네, 얼마 전 CGN TV에서 참 좋은 영화 한 편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1880년 독일에서 출생하고 간호사로 한국에 이제 선교사로 오셨어요. 그리고 결국 순교하신 우리 엘리자베스 셰핑의 일대기를 그린 영화입니다. 그 영화의 포스터를 우리가 화면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이 포스터를 보면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일반 포스터는 유명한 배우들을 이제 전면에 내세우죠. 그래서 얼굴들이 이렇게 다 보이게 있는데 이 포스터는 어때요? 선교사님이 서양 선교사님 한 분이 동양 어린아이, 한국 아이를 다 등원에다 업고 이렇게 뒷모습을 가는 뒷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시 일제 시대의 억압을 받고 있던 이 조선을 얻고 가시는 예수님 보는 것 같아요. 이 엘리자베스 셰핑의 한국 이름은 서평입니다. 이 셰핑, 서평 이렇게 비슷한 뉘앙스인 것 같아요. 그 뜻이 하나님의 뜻으로 평평하게 살자 이런 뜻이에요. 마치 하나님께서 이 격동의 한국 상황, 굉장히 격동이 많았는데요, 그 물결치는 한국 상황을 평평하게 이렇게 잘 다주시는 영성을 우리 선교사님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서서평 선교사님은 어린 시절에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이 선교사님의 어머니는 이 선교사님과 할머니를 혼자 독일에 놔두고 미국으로 도민을 합니다.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가게 돼요. 이 할머니께서는 홀로 이 서서평 선교사님을 이렇게 어린아이를 착 키우면서 늘 이런 말씀을 하셨다 그래요. 예수님을 꼭 우린 닮아가야 된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합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마저 선교사님이 9살이 되던 해에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어린 셰핑은요, 어머니를 찾아서 본인도 미국으로 건너오게 되죠. 그리고 11살에 만나게 됩니다. 눈물의 죄를 하고 뉴욕 고등학교를 거쳐서 또 간호사 학교에 입학해서 인생이 이렇게 쭉 흘러가게 되죠. 자신이 불우한 시절, 이 가난한 시절을 어렸을 때 보냈기 때문에 우리 선교사님은 항상 동일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굉장히 긍휼한 마음을 가졌다 그래요. 근데 어느 날 이 간호사 친구가 얘기를 합니다. 조선이라는 나라에 훈련된 간호사가 필요하대. 그 말을 들었을 때 선교사님은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를 헌신합니다. 그래서 파송을 받아가지고요, 조선 땅을 딱 밟습니다. 그때가 1912년 3월 19일이에요. 1912년이면 한국이 어떤 상황인지 아십니까? 1910년 8월에 무슨 일이 있었죠? 일제 강점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막 2년을 지나는 그 시점에는요, 한국에는 억압과 핍박이 넘쳐납니다. 가긴 가야 되는 거 다 알죠. 그렇지만 그 시기만큼은 선교사님들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위험해요. 그런데 그때 이 서서평 선교사님이 처녀의 몸으로 호렬단신 조선의 땅을 밟게 됐다는 것이에요. 푸른 눈의 어머니의 별명을 가진 서서평 선교사. 오자마자 어떻게 하냐면 한복을 입습니다. 고무신을 신고요, 보리밥과 된장국 침례요한 보는 것 같아요. 전도에 매진하는데 이분이 한 사역들이 정말 엄청납니다. 다 소개시켜 드릴 수 없어요. 당시에 누구도 돌보지 않았던 한센병자들을 돌봅니다. 그리고 본국에서 후원을 받아가지고 이일학교라는 학교를 세워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억압된 여인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줍니다. 그리고 서선교사님의 당시에 간호사로 받은 그 월급이요, 3원이었어요. 3원. 근데 그 중에서 자기를 위해서 쓴 돈은 10전도 안 되었다 합니다. 나머지 금액들은요 다 모아서 조선 간호협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14명의 우리 한국 아이들을 입양을 해요. 그래서 딸이 13명이고 조셉이란 이 아들이 1명이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잘 키우게 됩니다. 당시에 우리 서서평 선교사님이 1921년에 미국 선교부에 보낸 편지가 아직도 남아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번 여행에서 500명이 넘는 조선 여인을 만났지만 이름을 가진 사람은 10명도 안 됐습니다. 조선 여인은 돼지 할머니, 개똥 엄마, 큰년, 작은년으로 불립니다. 남편에게 노예처럼 복종하고 집안일을 도맡아 하면서도 아들을 못 낳는다고 소박받고 남편의 외도로 쫓겨나고 가난하다는 이유로 팔려 다닙니다. 이들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한글을 깨우치는 것이 제 가장 큰 기쁨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서성교사님은 조선과 함께 고통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출애굽기를 그 당시에요 계속 가르쳤다 그래요. 언젠가는 한국은 반드시 현재의 억압에서 출애굽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1934년 한국에 온 지 22년이 지났어요. 54세의 나이로 서서평 선교사님은요 주님의 나라에 가게 됩니다.
영양실조에 걸리게 돼요. 그분이 남은 마지막 소유라고는 이 이불이 있었는데 반입니다. 반. 그 나머지 반은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찢어졌어요. 반쪽짜리 이부자리, 그리고 동전 7개가 전부였습니다. 선교사님께서 사용하시던 침대맡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Not success, but service. 우리 서서평 선교사님의 삶을 통해서 저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한 영혼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처럼 산다면은 얼마나 많은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영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가, 그것을 분명하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믿음의 계보를 계속 따라서 올라가면 우리는 몰라도 이 서서평 선교사님의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을 믿게 된 우리 조상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모두가 이런 선교적 미셔널 라이프를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은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영적인 모순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분들이 그렇게 사는 것은 너무나도 훌륭하게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나한테 적용되려면 뭔가 부담이 있는 겁니다. 망설여진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에게요 지상 대명령, 더 그레이트 커미션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서서평 선교사님도 조선이라는 땅에 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죠. 저희를 포함한 모든 분들이 이 말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명령만 받았지 계속해서 이 발령 대기 상태에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저희의 마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상하게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관심은 나 자신에게 갇혀 있어요. 이것은 마치 우리 부모님이 자녀를 잘 키웠습니다. 그냥 공부도 열심히 잘해가지고 학벌도 좋아요. 늘 좋은 거 그냥 올게닉 푸드를 먹여가지고 아이가 튼튼합니다. 다 부족한 것 없이 준비시켜 주셨는데 절대 방 밖에 안 나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TV 보고 늦잠 자고 그냥 인터넷 쇼핑하고 이런 모습으로 계속 있는 것과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족한 것 없이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냥 방 안에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미셔널 라이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왜 예수님을 믿어도 미셔널 라이프, 선교적 삶이 아니라 마이 라이프, 나만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또 미셔널 라이프를 살 때 하나님께서 어떤 놀라운 일들을 우리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지 함께 깨닫는 시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베드로가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 고넬료를 찾아가서 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 본문 10장을 쉽게 넘어갈 수 있지만은 이 본문의 내용이 사도행전 10장에 위치하고 있는 것에 굉장히 놀라워요. 왜냐하면 사도 베드로가 전혀 미셔널 라이프의 삶을 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승천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런 약속을 주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 주셨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에요. 점점 이 지역들이 넓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약속하신 대로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허락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설교해서 3,000명의 숫자가 주님께로 돌아오는 엄청난 일도 있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3장 4장에서는 베드로가 어떤 핍박에도 굴박하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에요. 사도들의 발걸음이 예루살렘과 유대를 떠나질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땅끝까지 전도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도들은요 이 미셔널 라이프의 발걸음을 떼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이 세운 우리 7 집사님이 이 미션을 잘 성취하죠. 스데반 집사님은 순교까지 당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에 나간 것도 우리 사도들이 아니에요. 사도들은 빌립 집사님이 가서 전도를 하고 난 다음에 가서 그냥 방문했을 뿐이죠. 또 최초로 이방인을 회심시키신 분도 빌립 집사님이셨습니다.
이 8장에 그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9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끝 사명을 온전히 성취하시기 위해서 엄청난 믿음의 거장이죠, 사울을 회심시키시는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 10장인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이 28장입니다. 10장이면 지금 3분의 1이 넘게 건너오는데 베드로는요, 자신의 발로는 단 한 명의 이방인에게도 나아가지 않고 있다는 것이에요. 저희가 주목해야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분명히 말씀도 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는 어떻게 해요? 나가기만 하면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내가 갈 만한 지역, 방 안에만 머물러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역이 굉장히 비효율적이겠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비전을 가르침을 받아서 계속해서 나가는데 사도들은요, 본인들의 틀 안에 딱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도 어떻게 보면 사역의 패턴이 우리 빌립 집사 베드로의 패턴입니다. 가서 사역해서 전도하면 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와서 확인하고 다시 들어갔다가 또 나가고, 이런 형식이에요. 사도들과 함께 같이 쭉 뻗어나가면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겠습니까? 근데 굉장히 비효율적인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저희 역시도 이 사도들이 가졌던 틀에 갇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셔도, 어떤 은혜를 부어주셔도 움직이지 않아요. 기도해가지고 어떤 말씀 받았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 주셨어요. 이제는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다시 어느덧 틀 안에 들어와 있어요. 틀 안에 들어와서 계속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들어왔다, 이거 반복하다 보면 내 안에 어떤 일이 생겨요? 습관화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동기가 식어버려요. 어떤 말씀을 들어도 내가 아는 거예요. 다시 금방 들어올 텐데 굳이 또 나가서 뭐 하나. 오늘 새벽 이 아침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나 자신의 틀을 깨고 어떻게 하면 미셔널 라이프를 살 수 있는가 말이에요. 우리가 두 가지로 함께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첫 번째는 미셔널 라이프를 살기 위해서는 미셔널 비전, 이 선교적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구조가 굉장히 특별한 구조예요. 고넬료라는 인물을 베드로보다 성경이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에서 8절까지가 첫 번째 이 구조인데요, 이 블락인데요.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경건합니다. 그리고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요, 백성들을 구제하고 그리고 기도에 힘씁니다. 그런데 그가 하루는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봐요. 천사가 와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으니 이제 요바로 가서 이 시몬 베드로를 청하라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굉장히 깜짝 놀라죠. 그래서 고넬료가 서둘러서 사람들을 요바로 보내는 장면이 1절에서 8절까지예요. 그리고 9절부터 16절까지는 그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이 요바로 오는 시간까지 베드로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 이 환상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부터 23절까지, 그 다음 문락인데요, 베드로가 고넬료 이 보낸 사람들과 함께 가이사랴로 가서 이제 만나는 장면, 떠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커다란 그림으로 보면 세 가지 블락이요 교차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 고넬료가 이 사도 베드로와 함께 복음으로 함께 만나는 그 장면을요 쭉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구조가 왜 이런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고넬료가 있는 장소는 가이사랴입니다. 이 가이사랴는 로마 황제가 헤롯 대왕에게 선물로 준 장소예요. 헤롯 대왕이 그 선물을 받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 인공적으로 항구 도시를 잘 만들었습니다. 이 사진을 복구한 거 보니까 뭐 이런 만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쫙 팔로 아는 것 같이. 그 안에 배들이 들어오고요, 걸어서 막 해안가로 나갈 수 있어요. 라구나 비치만큼 굉장히 화려한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로마 황제 가이사의 이름을 따서 가이사랴를 붙여가지고요 다시 황제에게 봉헌한 그런 장소입니다. 그 안에 신전도 있고요, 극장도 있고, 세속적인 쾌락은요 온전히 다 지킬 수 있습니다. 아주 세상적인 장소. 당시에 누가 봐도 이방 이 신을 숭배하는 타락한 장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곳이 어디 있냐 그러면 가이사랴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장소,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 없을 것 같은 장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시각으로 보면요, 하나님의 비전으로 보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하는 고넬료가 있는 아주 중요한 장소입니다. 이 성경과 동일한 상황이 우리 삶 가운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어떤 분을 예비했는데
저희는 전혀 그것을 알 수도 없고 갈 마음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거 그냥 흐지것이 나가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이 장소에 반드시 가야 돼요. 만약에 오늘 이 장면마저도 놓쳐버린다면은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가 이 기회를 놓쳐버림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또 예루살렘과 유다에 갇히게 되는 자기의 틀에 갇힐 수밖에 없어요. 우리 F.F. 브루스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 장면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베드로가 단순히 고넬료라는 이방인 한 명을 구원하는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시면서 뭘 약속하셨죠?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네가 매이면 매이고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리겠다, 이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사건이 오늘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료 사건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당시에는 고넬료라는 이름이 아주 흔했습니다. 이 백부장 고넬료를 시작으로 해서 수많은 고넬료들이, 이방인 고넬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그 문을 베드로가 천국 열쇠로 열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사건이에요. 이 말씀을 저에게 적용하면 어떤 의미가 됩니까? 우리도 예수님 믿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들이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적용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다라는 게 저희의 문제입니다. 마치 베드로처럼.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를 주신다고 했을 때 기뻤을 거예요. 와, 천국 열쇠 좋은 거니까. 근데 어떻게 쓰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발자국을 띄었을 때 천국 열쇠가 드디어 사용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저희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을 때요, 나 자신이라는 틀에 갇혀 있는 이상 그 말씀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지 전혀 알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베드로가 하나님께 받은 이 미셔널 비전, 자기의 틀을 깨고 탁 나오는데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바로 기도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고넬료와 베드로 이 두 분이요, 다른 환경과 다른 장소에 있어요. 그런데 이 두 분이 한 것은 동일합니다. 뭐냐면 기도했다라는 것이에요. 기도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고넬료도 기도하고 베드로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해서 미션을, 비전을 주셨어요. 여러분, 저희의 참 안타까운 모습이 뭐냐면 늘 깨어서 기도하는 것에 너무나도 약하다는 것입니다. 기도해서 하나님과 이 친밀한 교제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순종함이 나오는데, 기도를 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말씀하실 기회가 굉장히 좁아지는 거예요. 딥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람과의 교제도 마찬가지죠. 그냥 일바쁜 가운데 툭툭 던지는 건요, 그거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앉아서 깊게 얘기하면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더 배려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과도 똑같아요. 앉아서 교제하는 기도가 있어야 되는데 기도가 없어서 우리가 영안이 다 가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 10장을 묵상하는데 약간의 영적인 긴장이 있었어요. 이 성경을 보면요, 베드로의 특징이 있는데 육적인 반응이 좀 빨라요. 이분이 기분 나쁘면 그냥 바로 화를 내죠. 맹세하고 또 부인은 얼른 합니다. 근데 10절을 보니까 이 베드로가 기도하러 올라가서 이제 기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하필 그때 시장했다. 배가 고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긴장이 별로 안 되는 것 같죠? 전 굉장히 긴장이 됐어요. 만약에 이 10절에 베드로가 기도하는데 배가 고파서 육적인 반응을 바로 보여서 베드로가 너무 배가 고파서 사람들이 준비하는 게 더딘 바람에 얼른 뛰어내려갔더라, 이러면 여러분 이 비전을 볼 수가 없습니다.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랑 식사 함께 하고 끝났겠죠. 나중에 언젠가 찾아뵙겠습니다 이러면서요. 너무나도 이건 정말 진짜 비극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게 우리가 그렇지 않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야 하는 순간에 배고파서 먹어야 돼요. 일이 바쁘니까 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는 것이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는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날 향해서 가지신 그 계획을 성취하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고 어떤 말씀을 받았습니까? 제가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면은 다 받으셨어요. 저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비전과 말씀들이 다 있습니다. 다 이미 부어주셨어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중요한 것은 아무리 큰 걸 받았다 할지라도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내 삶에 전혀 적용이 안 되고 그냥 흘러가고 있지는 않냐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상급은 주님의 음성에 굉장히 민감하고 센시티브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를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두 번째, 미셔널 라이프를 살기 위해서는 미셔널 헐트를 가져야 됩니다. 오늘 본문 9절부터 16절까지 이제 두 번째 블락인데요. 그것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환상을 보였어요. 하늘에서 보자기 같은 어떤 그릇이 쫙 내려옵니다. 12절을 보니까 그 안에요 총 3종류의 이 동물들이 들어 있습니다. 땅에 기는 각종 4발 달린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이 3가지 카테고리는 창세기 6장 20절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세상 모든 피조물을 딱 요 3 카테고리로 묶으셨습니다. 4발 달린 짐승,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들. 주님께서 이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베드로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 잡아서 먹으라 라고 하시네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 대답합니까?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저희가 이 부분에 집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자기에 담아주신 피조물은요, 물론 그 안에 율법이 금하는 것도 들어있어요. 그렇지만 금하지 않고 먹어도 되는 짐승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보기에는 먹어도 되는 짐승들은 보이지 않고 율법적으로 먹지 말아야 할 것들이 먼저 보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못 먹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지금 시각이 상당히 율법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룩한 것, 거룩하지 않은 것이 아주 빨리 판단되는 상태인 거죠. 주님께서 먹으라고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판단이 앞서는 거예요. 먹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절대 안 먹을 겁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legalistic heart, 율법적인 마음이에요. 베드로 자신이 생각하기에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셨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하셨다가 할지라도 안 먹는 것이 더 거룩해 보였습니다. 안 먹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더 순종하는 것처럼 보였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역시도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기존에 내가 갖고 있었던 율법적인 마음들이 있어요. 특히 우리는 유교적인 이 정신세계가 우리를 확 막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게 못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부끄러운 고백인데요. 제가 이제 군대를 제대를 했어요. 그리고 막 군인 정신이 얼마나 추천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그게 또 신앙인 줄 알았어요. 중고등부 교사를 했는데 애들 막 잡았습니다. 아이들이 저를 이제 별명을 져줬어요. 되랑이라고. 되랑이가 돼지 플러스 호랑이, 그래서 되랑인데 나름대로 저는요 거의 프라우드했어요. 되랑이, 나는 되랑이 선생님이야 이래가지고 막 그때 뭐 연예인도 이 별명이 갖고 있었죠.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루는 저희 교회에 어떤 술 취한 분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마음이 너무나도 그분 보면서 불편한 겁니다. 교회에 오려면 술을 먹지 말고 와야지. 좀 맨정신으로 오셔야지. 술 먹고 와가지고 왔다 갔다 하시면은 이거 교회 보기도 안 좋게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불편한 마음 계속 갖고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그분이 뭘 부스럭부스럭 뭘 하세요. 그 화분 밑에서 화분이 이렇게 쭉 있었는데 거기서 부스럭부스럭 합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떡볶이를 이렇게 비닐봉지 사가지고 막 이렇게 눈치를 보시면서 거기다 탁 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뭇잎을 표시하는 거죠. 이분 나름대로는 나뭇잎을 딱 꺾습니다. 근데 그 화분, 내가 물 주던 화분, 그거를 내 허락 없이 이걸 꺾고 막 마음이 너무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막 화가 났는데 가서 얘기하려고 그러다 참았어요. 근데 그때 딱 지혜가, 리걸리스틱 마인드가 딱 작동을 합니다. 야, 저 떡볶이 버리면 다시는 안 오겠지? 그래서 제가 곁에 떡볶이가 이렇게 있어. 그래서 그 떡볶이를 이렇게 딱 잡아가지고요 쓰레기통에 탁 버렸어요. 그랬더니 진짜 그 다음부터 그분이 안 오더라고요. 저는요 나름대로 그게 잘한 행동이라 생각해요. 내가 드디어 교회를 정화시켰다. 참 잘했다. 이런 마음 가졌습니다. 나중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강하게 책망하셨습니다. 철아, 교회는 병자가 오는 곳이야.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어. 교회는 아픈 사람이 오는 곳이야. 그분이야말로 이 교회에 필요한 분이야. 그리고 내가 그와 함께 있다. 네가 누구를 지금 내쫓은 거냐. 제가 그 말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율법적인 마음을 드러내시는데 너무나도 가증한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나는 그분 같지 않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나는 깨끗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주님 다시는 그렇지 않겠다 하고 회개하고요,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우리가 영안이 어두워지면요, 내 마음이 율법적이 되면 교회에서 있고요, 다른 성도들을 봤을 때 어떤 마음을 갖게 되냐면 남의 부족한 것이 보여요. 남이 잘못된 것은 마치 베드로가 금방 다 찾아내듯이 정말 빨리빨리 찾아냅니다. 그러면서 동일하게 내 자신은요, 정당해 보이는 거예요. 나는 잘하고 있는데. 이 베드로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실수로 잘못 내려주신 겁니까? 주님께서 잘 모르셔가지고 율법을 잡아먹으라고 하시는 건가요? 베드로의 태도는 마치 주님께서 잘 모르는 것처럼 주여 안 됩니다, 내가 부정한 것을 결코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사실 이 동일한 고백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내가 절대 주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던 패턴과 동일해요. 그때 그렇게 고생하고 디베라 바닷가에서 예수님 또 만났으면서도 불구하고 오늘 또 본문에서 똑같은 일을 또 반복하고 있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돌이키기 원하십니다. 우리 16절을 보시면 이 일을 3번 반복하세요. 환상이 3번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합니다.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아직까지 완전히 깨닫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잡아먹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냥 하늘로 보자기는 올라가면서 이 환상은 끝나게 돼요. 근데 본문 25절을 보면요, 어쨌든 베드로가 고넬로의 집에 순종해서 가게 됩니다. 갔을 때 이제 두 분이 딱 만나요. 그랬을 때 고넬료의 행동에 우리 지목해야 되는데, 고넬료가 베드로 보자마자 확 엎드려요. 탁 엎드립니다. 여러분, 고넬료가 누구예요? 로마 백부장입니다. 베드로는요, 사실 고넬료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그냥 시골 어부예요. 아무런 존재감도 없습니다. 그런데 고넬료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가 보내주신 사람도 아주 존경하는 그런 마음이, 이 자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하냐면 고넬료를 일으켜 세웁니다.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라. 그리고 그 다음 하는 말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말해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 너희가 알거니와. 여러분, 이 말을 왜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지시하셔서 왔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위법이라는 것을 베드로가 스스로 자기 입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말은요, 고넬료 입장에서는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고넬료가 누구예요? 법을 지키는 사람 아니에요. 법을 지키는 사람, 백부장. 근데 그 사람에게 지금 위법이라고 내가 오는 것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고넬료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전도하는 데 도움이 하나도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말한 걸로 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 이 환상에 순종해서 오기는 왔어요. 그렇지만 아직 100% 율법주의적인 마음은 없어지지 않은 거예요. 깨지지 않았습니다. 금방 가 있어요. 근데 이게 언제 깨지냐면, 그가 고넬료와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삶 속에서 고넬료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나주셨는지에 대해서 들을 때에 비로소 고백을 하는데요, 그게 34절 말씀이죠. 오늘 본문인데,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각 나라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은 줄 깨달았노라. 할렐루야. 정말 감격적인 순간 아닙니까? 여러분, 이 고백은요, 어떤 고백이에요? 영적으로 보면 이 베드로가 자신의 틀을 빡 깨고 나가는 순간이에요. 천국 열쇠를 들면서 하나님, 내가 이제 이방인들까지 복음을 전하러 가겠습니다, 영적으로 외치는 미셔널 라이프의 이 시작의 순간이에요. 이 미셔널 라이프의 삶에 있어서 미셔널 헐트는 이만큼 필수적입니다. 율법적인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으면요, 말씀 받아도 그냥 말씀과 다른 길로 가도 이 길이 그 길이야 라는 이런 착각에, 영적인 착각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언제 깨진다고요? 소중한 공동체로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 사랑방 안에서 지체들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때 이것이 깨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소중한 교회 공동체로서 미셔널 헐트를 가지고 미셔널 라이프의 사명을 이루는 저희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마지막 예언을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두에 소개시켜드렸던 우리 서서평 선교사님, 어린 시절을 보면은 완전히 상처투성이에요. 우리 서선교사님은요, 혼외, 결혼 외의 자녀입니다. 어머니는요, 미혼의 하녀였어요. 아버지 누군지도 몰라요. 어린 시절 죽었다고만 그냥 사료됩니다. 돌아가신 것이죠. 인간의 눈으로 본다면 어린 시절 할머니마저도 잃고 그 어려운 시절을 겪으면서 살아온 이 서서평 선교사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상처투성이에요. 자기라는 틀 안에 갇히기 딱 좋으신 분이죠. 내가 이렇게 상처받았으니 그냥 아주 뾰족한 가시들을 다 상대방에게 쿡쿡 찔러가면서 살 수도 있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십자가가 있었어요.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어린 시절 이렇게 떠나고 좀 잘 이렇게 해주셨으면 참 좋은데, 어떻게 하냐면은 이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항상 반대해요. 간호사가 된다고 했을 때 병자들을 가지고 뭘 하려고 그래? 하지 마. 그런데 하나님께서 간호사 하게 하십니다. 조선으로 선교 간다고 얘기했을 때 어머니가요, 나타나지도 않아요. 이름도 없는 그깟 나라에 가가지고 뭘 하겠다고, 고생하려고 태어났냔 말이에요. 그리고 역정을 내십니다. 그런데도 서 선교사님이 어떻게 미셔널 라이프의 삶을 살면서 조선의 땅에 올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그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아픔이 이렇게 크지만 주님께서 미셔널 헐트를 부으셨을 때 그 마음이 어떻게 역사하냐면, 내 아픔이 크면 클수록, 나는 어린 시절에 항상 혼자로 지났는데 저 조선 땅, 자그마한 땅, 아무도 돌보지 않은 고아 같은 땅에 주님 나를 보내주세요. 나같이 교육의 기회를 못 받은 많은 이 자매들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 나를 보내주세요. 이곳에 와서 여자 호렬 단신으로 500명을 만나면서 그 많은 고아들을 품고 기도하면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예수의 마음으로 그 영혼들을 품게 됩니다. 여러분, 저희는요 마음 가운데 이 미셔널 헐트가 없어요. 라이프를 살고자 하는 마음이 굉장히 부족해요. 그래서 나도 상처가 많으면 오히려 그 상처를 이용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못하고, 아니면 지금 내가 이런 모습이 됐다는 것을 정당화합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나라는 틀 안에 갇혀 있겠느냐 말입니다. 이제는 그 틀을 나와서 예수와 함께 미셔널 라이프를 삶으로 저희 역시도 영혼 구원하고 영혼 사랑하는 사역에 온전히 헌신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